스토어나 마트나 뭐 백화점에 선물 사려고 인사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구할 거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 줄 거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남편이 어떻게 그냥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선물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것도 그날도 그냥 늦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족들은 이제 뭐 남편이나 아빠가 뭘 선물을 사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있었어요. 밖에서 초인종이 눌렀습니다. 띵동. 딱 문을 딱 여는데 가족들이 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빠가 리본을 얼굴에다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 기다렸지? 내가 선물이다 이랬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다른 거예요. 애들은 아빠 하고 와락 안겼는데 마누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사람이 선물입니다. 몇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저의 선물입니다. 선물 못 받으셨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돌아가셔서 또 같이 사는 사람 눈째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받아도 좋습니다. 사람을 흐뭇하게 만드는데 이게 선물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선물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을 이제 고를 때 보면 같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들이 또 다르고 또 포장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뭐 아이템인데 그 앞에서 한참을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같은 아이템이어도 어떤 모양으로 생긴 아이템을 주었을 때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선물의 핵심은 감동이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는 상황이나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는데 동의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그 선물을 누가 주었는가가 감동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뭐 주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선물, 값이 나가는 선물을 줬어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나 수도권 같은 사람이 주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또한 나쁜 의도로 이 사람이 그 선물을 준다는 것을 안 이상은 그 선물이 오히려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모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 뭐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에게서 받으면 내용이 뭐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받은 사람은 그때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만 저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면 충분해. 이거 2번 더 해야 되는데 여기 어렵다 진짜. 이 두 번째 해주는 상황은 참으세요. 그냥 사랑으로. 사람이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감동이 달라집니다. 주는 사람이 좀 편한 상황이고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선물을 받으면 뭐 선물에 대한 감동 뭐 있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는 그 장소에 있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참 선물 주려고 하는데 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도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막 힘쓰고 애를 써가지고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귀한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때 받는 감동은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연인들 같으면 뭐 이런 거 한번 받으면 끝난 거죠, 이제 게임, 그죠? 또 뭘 바라겠어요? 나 아직 당신에게 올인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죠.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당신이면 충분해. 한 번 남았어요. 괜찮나요? 세 번째는 선물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받는 사람이 필요하는 것을 줬을 때 감동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가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많이 생각했고 그 사람의 상황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할 거야, 그걸 주었을 때 이제 감동이 넘쳐나는 거죠. 이 상황이 만족될 때 받은 사람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를 너무 잘 아는 당신, 당신이면 충분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안 한다 그랬잖아, 찬양단. 내가 진짜로.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 안에는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그 주는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실 때마다 이런 마음을 받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는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받고 그 선물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위에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더라도 받는 순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얻을 수 있는 건 제가 모든 조건에 마지막에 고백한 것, 당신이면 충분해라고 하는 그 선물보다도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당신이 내 마음과 함께하고 나와 지금 같이 있어주는 것이 나는 더 좋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행복감을 고백하는 그것이 선물의 힘이고 선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었을 때, 아니 누군가에게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러한 행복감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선물,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귀중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또 그 선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과 23절 말씀인데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두 가지의 선물을,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 우리는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의 의미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를 이루는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해 일어난 일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속담 중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관한 일을 해결할 때 좋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남의 손을 빌려야만 이루기 쉽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하나 문제만큼은 내 주변의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유독 이 죄의 문제만큼은 오직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서 아니면 잘못을 저지르고서 외적인 보응을 받았다 해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떠한 형벌보다도 무섭고 무겁고 괴로움을 주는 형벌은 마음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짐을 쥐어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가려버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내 안에 선한 것이 어둠의 존재라고 인식을 시켜주고, 너는 그 어둠에 따라 어둠의 세상 속에 있는 것이 편하다라고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의롭고 선한 모든 근성을 가리고 우리 자신을 어둠의 존재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 죄를 짓고 죄에 빠르고 죄에 익숙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죄 짓고 살기를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성으로 인해 가려진 이 어둠의 근성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고, 죄책감으로 인해 그 고통 속에 울부짖음을 감추고 싶어서 그것이 악한 모습으로 다시금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욱더 악을 산출해내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 그 다스림에 있는 영혼은 날마다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왔을 때, 우리가 그 선물을 받게 되면 그분을 통한 이 죄 사함은 나의 이런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자유함의 노래가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죄사함은 우리들이 지은 죄로 가지고 있는 영혼의 문제, 영혼의 고통, 그 무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이 벗겨지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내 속에 의롭고 선한 근성, 그 근성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성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에서 살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에 따르고 죄에 빠르던 나의 삶이 의로운 일에 빠르고, 죄에 익숙했던 내 삶이 죄에 불편한 삶이 되는, 더 이상 그 일에 가까이 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은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입는 일입니다. 이 일을 선물이신 예수님이 그의 피를 흘림을 통해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피로 인해 모든 죄가 씻어지고 깨끗하고 새롭게 되어서 죄에서 자유한 영혼, 의를 행하기에, 선을 행하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볼 때마다 선물을 주신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단에 깔린 카펫 색깔이 붉잖아요, 그렇죠? 이 색깔이 이제 보혈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 빌딩들을 다 보면 강단이 다 이 색깔이었습니다. 보혈 색깔로 다 깔았거든요. 요즘은 이런 색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뭐 앞에 강단을 퍼포먼스로 해서 좀 멀티로 사용하기 위해서 잘 안 쓰는데, 저는 이 강단을 보고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십자가 앞에 형상이 있잖아요. 이 십자가 형상보다 이 강단 보고 더 은혜를 받아요. 이유는 십자가는 벌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형벌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피가 죄인의 피라면 저희에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하나님의 아들,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올라올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인 거예요. 이 은혜를 느끼면서 이제 강단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거죠. 내게 시선이 고정되어져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한 선물이라고. 이 강단에 올랐으면요, 저는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 카펫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보혈 안에 잠식되어 있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그 부끄럽고 부족한 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혈 속 안에 담겨지면서 깨끗함을 느끼는 그 은혜, 그걸 주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끼니까 어떻게 찬양 한 곡 한 곡에 정성을 안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한마디, 설교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매주마다 이어지고 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만 이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라는 선물의 의미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 서두에서 선물이 주는 감동의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선물을 받을 때의 감동도 달라지지만 더 큰 의미는 그 선물을 통해 준 대상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한 가지 큰 축을 받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동행해야 될 그 하나님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답을 먼저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다루려면 한두 시간으로는 부족해서 간단하게 열거만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지혜자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또한 아름답습니다. 시편 85편 15절 말씀을 보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선물,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 감동의 선물은 주는 사람의 상황이 어려울 때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선물, 참 이 선물도 귀한데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상황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없는 대상에게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줘야 한다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에 정말 내 의식 속에 저런 인간이 다 있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나 주기 위한 상황이라면 있는 것 중에 가치 없는 것 하나 던져버리고 말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 그 대상에게 주어야 하는데 가장 귀한 소중한 것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죠. 더 큰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대상들이 이 하나님에게서 선물을 받고자 막 달려와 가지고 저 좀 주세요, 저 좀 주세요, 제게 주세요 라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는 그 상황이 십자가의 형장이라는 겁니다. 죄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는 그 죄인들이 받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형장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상태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치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본문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이사야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과 연결하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죠. 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정말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흐뭇해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이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교회가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참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큰애는 어렸을 때 뭐 어디 졸업을 하든지 학교 행사 있을 때 한 번도 못 갔어요. 중학교 졸업식 때는 한 번 갔나? 여기 또 고등학교 졸업도 주일날 해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적은 애는 어떻게 좀 그 시간이 났는지 한 번 간 기억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아이가 유치원 때 졸업을 하면서 행사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도 이제 그 일정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아침에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졸업식 해. 근데 내가 뭐 하나 맡았다? 아빠 와서 꼭 봐! 그러길래 근데 그 환하게 웃는 얼굴에다가 이제 찬물이 끼었는 거죠. 아빠 오늘 못 가. 바빠서 못 가. 미안해. 애가 푹 고개를 숙이고 그냥 돌아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교회 가서 일을 하는데 감사하게 그 한 시간에 약속이 취소가 된 겁니다. 내가 취소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행사장에 갔다 왔다 해도 30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거 다 내팽개치고 이제 그 행사장으로 갔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우리 그 둘째가 이제 다음 순서인가 봐요. 그 행사장 문 밖에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애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음이 그랬는데 거기서 주영아! 아빠 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이렇게 되더니 아빠다! 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제 품에 확 날아갔는데 다른 부모님들은 그런 행사에서 막 꽃다발도 들고 막 갔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한테 얘기했죠. 야, 아빠는 꽃다발도 못 갖고 왔다, 뭐 선물도 못 갖고 왔는데 어떡해?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아빠만 왔으면 돼. 그러고 올라가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아빠, 선물 없어도 괜찮아. 아빠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만큼 선물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선물을 해. 그걸 원하실까요? 한마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엔 안 할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삶에 지치고 고단한 자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하여 버틸 힘조차 없는 이에게 찾아와 힘을 주십니다. 삶에 자신이 없어서 뭐 하나 시도하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열정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내가 너와 같이 있다고. 그분을 통해서 내게서 듣고자 원하시는 것, 당신이면 충분하다는 고백. 그 고백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사모해야 할 마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이 은혜를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상속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선물을 볼 때마다, 그 받은 선물을 입을 때마다, 신을 때마다,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준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그 중에 지금의 나의 생명과 영생의 약속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우리는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